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불행한 삶이죠. 사람들은 항상 자꾸 행복을 계속 추구만 하며 살아요. 이렇게 하죠. 내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참 좋겠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죠. 그럼 또 뭐가 남았어요? 이쁜 여자 만나서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어요? 좋은 집, 크고 좋은 집 하나 구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녀 잘 낳아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하게 은퇴해서 또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또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행복은 언제 느끼나요? 언제 누리나요?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렇게 살면요,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렇죠.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예, 맞아요. 지금 이 모습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일이 더 행복하겠지, 내년이 더 행복하겠지. 절대 행복한 삶이 그러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누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옛날에 그 아팠던 기억, 지금은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좋은데요. 돈을 딱딱 벌어다 주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 있죠. 제가 또 옛날 가서 개척 다시 하라면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좋고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되돌아가라면 제가 지금 나이든 지금 제 모습이 낫지, 옛날에 청춘 팔팔한 그때가, 그것도 옛날에 그 모습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고 지금 모습이 좋아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행복만 추구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제가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보통 보면 저는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년 되면 더 좋아지겠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한 20년 30년 전부터 항상 들어봤지만 올해 경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작년이 제일 안 좋았고요, 또 올해가 제일 안 좋아요. 또 내년 되면 뭘까요? 올해가 제일 안 좋다 그래요. 경기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돈도 잘 벌고 잘 됩니다 라고 들어본 해가 한 해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정말 지금 힘듭니다. 정말 지금 힘듭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림을 통해서, 가지는 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행복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모르십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bless라는 말이 뭐죠? 예, 그는 피라는 의미가 있잖아. blessing, blessed, 피 흘리다. 하나님의 그 피 흘림에 보혈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단어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외국 문화는 약간 틀리잖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그 피 뿌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인사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은, 온전한 축복, 그 행복의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때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죠.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영 받아 누리지 못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말하잖아요. 동물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이 영적인 존재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만족함을 느끼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거 모르면요, 이 땅에 누리는 그 축복과 행복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받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위장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자꾸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영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 누가 기록하였죠?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보다, 솔로몬보다 부귀 명예 권세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가장 명성을 얻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그 누리 가운데 결론이 그것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뭐죠? 그렇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그런 누림은 내가 다 누려봤지만 그거 별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5장 우리가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언어는 무엇이죠? 뭘로 비교할 수 있죠? 돈이죠, 돈.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롭게 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부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참 은혜 단비 같은 일이 있었죠. 뭐죠? 결혼을 하니까요. 제가 신학생인데요.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결혼을 하니까 그 문제가 한 방 다 해결됐어요. 네. 돈을 벌어오니까요. 저는 어때? 전 교육전도사 6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뭐 제가 생활이 되나요? 그런데 그때 초봉이 뭐 180만 원, 200만 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한 100만 원만 더 주면 참 우리 가정에 풍족하게 쓰겠다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또 10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어떤 욕심이 생기죠? 또 100만 원 더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그럼 또 어떻게 해? 계속 뭡니까? 추구하는 욕구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만큼 쓰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말하잖아요. 언어를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상 그 물질적인 욕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11절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으면 그 부자는 좋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또 근심이 있대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말의 속담이 천석구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 그래요. 뭐든지 부자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내가 어느 날 사업주가 되어 사장이 오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오너가 되어보세요. 제가 오너는 되어보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 들어보면 사장님들 나는 사장이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노동자들은 이 오너의 마음을 모른다. 얼마나 고민이 많고 이거 돈 한 푼 벌려고 아둥바둥 하는지 월급 딱딱 받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행복의 추구가 결국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차고 넘치 풍요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13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안 좋은 것 하나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소유욕에 불타는 그 마음, 그보다 넘치게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큰 패단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으면 좋은지 아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한 만큼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14절도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들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노아의 홍수는 어떤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다 인간의 문명을 다 썰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저금도 하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나서 모든 걸 물에 잠기게 하니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이 죽어버리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터키의 옛날 터키 땅이죠. 지진이 났죠. 아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 아파트 한 채 잔망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아마 그 금덩이 언덩이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몇 초 상관에 그게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파트가 한꺼번에 몇십 층 아파트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깨닫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깨달으라. 내가 한번 썰어버리면 너희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항상 그걸 염두에 뒀어요. 내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이 모은 것들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네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요, 저희 어머니 예전부터 참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참 몇 년 못 사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팔팔 뛰어나시고 정정하셨던 분이 벌써 우리 어머니보다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좀 불편하시지만 잘 살아 계세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생명은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읽어놨던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막 모으려고 욕심내어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5절도 보시면 그가 모태에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들어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벌거벗어 나왔으니까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욕심을 내서 돈 물질 모으는 거 그걸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에 멋지게 살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위대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16절도 보면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아득바득 살면 일평생 뭐가 남았어요?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하고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살만하면 꼭 병들잖아요. 그거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부동산 땅을 샀는데 제발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거 오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나쁜 기도예요, 여러분. 예? 절대 다 드린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오르면 다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반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리면 반이고 제가 11조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과 타협하지 말라 그러지.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뿌리고 드리는 그걸 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성을 원하는 거, 정말 감사의 예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순간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요, 결심한 거 하나 있어요. 뭘 결심했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그 누군가에게도 미움의 감정을 절대 갖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한정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되돌아보니까 한정적으로 딱 해놨는데, 가보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정치적으로도 제가 참 편향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 인간들 저 나쁜 것들 저거 또 거짓말 치네.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의 감정들이 가득했어요. 정치인들 싸우면 여러분 미흡잖아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그런 감정조차도 네가 그걸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저런 인간들 저 빨리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것도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결국은 정답은 뭐냐?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절대 미워하는 감정을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랑의 마음만 가져야지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속에서도 그 누구 요즘은 정치 이야기하면 얼마나 열내고 막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막 그렇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도
그 누군가도 절대 미워하는 감정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난주 제가 설교 제목이 뭐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뿌리면 거두게 돼 있는데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법칙에 따라 하지만 그 뿌린 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뿌렸으면 선을 거둬야 되는데 선을 뿌렸는데 선이 안 거둬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거든요. 행동보다는 사실 생각이 더 큽니다. 그 중에 이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미움의 감정들,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려면 여러분 마음들이 아름다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예배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오늘 요즘 내 마음이 왜 자꾸 근심 걱정이 많고 불행해지고 행복하지 못할까? 한번 그걸 점검해 보세요.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항상 그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18절 보시면 전도서 5장 18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있어 낙과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신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먹고 마시고 썩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없던 그것만 계속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먹고 살만하시죠? 목사님 저는 때거리가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잘 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 없잖아요. 왜 불행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입니다.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집착. 집착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착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집착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집착하지 마시고요. 물질도 집착하지 마세요.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십자가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죽으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신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부딪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합당한 사람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내가 만나고 부딪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연히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이렇게 예수사랑교회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구성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그것은 깨달지 못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다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이 그리고 사람조차도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딱 맞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하는 것. 자꾸 비교하게 해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이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차 타는데, 좋은 것까지 누리는데 나는 왜 이런가? 비교할 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나요? 절대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 안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비교하지. 저 학구방기 집에 사는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주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탄은 비교하게 하고 우리 욕망을 부추겨서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평불만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불평불만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불평불만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칙이 있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베푼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면 무슨 일이 자꾸 생기죠? 불평불만할 일이 또 생깁니다. 불평불만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서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슬픈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쁨을 낳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19절 보세요. 5장 19절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뭡니까? 지금 다 해보고 지금 하는 말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아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만큼 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 주신 것에 감사하면 그것을 누려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만나면, 좋은 부인을 만나면, 남편을 만나면, 좋은 집에 살면, 자녀를 낳으면, 노후 잘 준비하면 끝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리는 것,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절로 나온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면 야,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목회자 삼아주시고 이렇게 너무나 귀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여주셨는지 내가 막 감사의 눈물이 절로 나와요. 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다. 응? 얼마나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지 너무나 나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 응?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나을까요? 애굽 땅이 나을까요? 애굽 땅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그 물이 가장 중요한데 물을 쫙 보유하고 있어서 사시사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은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땅이다라고 했어요. 물이 그러니까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흘러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땅이 좋나요? 애굽 땅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을 때마다 자꾸 고백하는 게 뭐죠?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인지 아세요? 함께 하는데 어떤 축복을 내주시냐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물이 다 빠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물이 철철 흘러넘쳐도 홍수도 날 수 있고 물이 많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비를 내려주면 그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땅인가, 인간의 노력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땅인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이 내리는 땅이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삶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자 누리십시오.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기쁨, 행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에 기쁨으로 맡길 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전도서 5장 20절 보시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 죽을까? 뭘 먹을까? 내가 언제까지 살까?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삶이에요. 왜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맡겼으니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왜 여러분 잠이 안 오십니까? 깊은 고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왜 근심 걱정이 됩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치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이렇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삶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제가 정말 저는 겪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하지만 맡기지 못하면 그래 네가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해봤을 때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성경은 맡길 것을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 짊고 짊어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편하게 사는 사람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정답은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냥 말하면 됩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맡긴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 고민, 걱정, 문제, 삶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20절 다시 보시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무엇 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공식이 있어. 하나님께 맡기면 무엇이 온다?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쁨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앞날, 내 모든 일들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